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신이 맡은 사명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며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또한 이것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초점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인 에베소 교인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방인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리레시안과 나아감의 헬라어 프로사고게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굳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담대함의 파로레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으며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게 돌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힌 것은 낙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당시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던 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더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단지 지인이 아니라 그들의 사도이며 그들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가장 명예로운 단어입니다. 투옥이나 환난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당하는 환난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명예로운 일로 여기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절을 시작하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였고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이방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사명과 바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지극히 작은 자였기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에 대해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과 비밀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 아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옥까지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경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투옥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그것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서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 또한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의 눈이 열린다면 지금 당장 앞에 놓여있는 혼란도 고난도 수치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더할 수 없는 영광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고 하였는데 영광은 고사하고 약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의 일생은 평생이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위하여 14년, 자기 품삯을 위하여 6년, 도합 20년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복강 가에서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가축과 가족을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이때부터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대낮에 공개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야곱에게 있어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으면 받는다는 세상 중심의 엉터리 본영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그림자들은 온전한 실체가 나타나면 다 불에 태워져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가인입니다. 남이 잘 되면 식이 나고 남이 칭찬받으면 배가 아픈 자들이기에 우리가 가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도 아벨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첫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낳은 아들인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계시를 받았기에 종말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비도 오지 않는 세상에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방주를 만드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바라보고 텐트에서 지내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세상이 말하는 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약속을 현재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살면서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